욥기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위아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내용은. 근데 오늘은 이 구절을 원어로 풀고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딱 한마디로 뭐냐? 욥이 태어났을 때 죽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왜 욥은 자기 생일을, 자기 탄생의 날을 두고 그렇게 통탄해야 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친구들의 내방, 즉 세 친구의 내방을 받았을 때 처음에 참 위로가 되었고, 이 친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멀고 먼 곳에서 내가 집도 무너지고 양떼 소떼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물 저 선물 구름이 만들어가지고 낙타에 싣고 왔는데 선물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욥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하루 이틀 사흘날 다스렸어야 돼. 이렇게 동정해 줄 때 욥은 많은 기력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은 거죠. 그들의 사랑 속에 많이 심령이 회복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큰 사건을 생기면 말을 잊어버린다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을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말귀도 나중에 못 알아듣고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입이 열려졌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아, 친구들아, 참으로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태어난 날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입이 풀렸으면 여기 욥이 자기 운명을 저주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심리 상태의 급변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심리 상태의 급변한 상황. 급변을 촉구하는 유인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을 일으키기에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갑자기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욥과 함께한 친구들이 아마 저들끼리 속닥거리겠죠. 뭔가 욥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욥이 몰라요. 분명히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렇죠? 같이 밤을 지새워주고, 같이 금속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친구들의 천사 같은 얼굴이 풍기는 것이 천사가 아니고
검사로 바꿔지는 거야. 검사가 뭔가 하는지 알죠? 검사 모르면 저 검찰소에 가보면 알아요. 이들은 욥이 그냥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오죽에 있으면 이 제자들도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죠? 그 부모 죄요, 자기 죄요, 이런 게는 물어보고, 예수님 죄 물어보고. 서민, 그 사람 서민이야. 그런데 사고방식은 바리새인과 비슷해. 누가 뭐 고통을 당하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고기나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많지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동기를 원인을 제공한 자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때문에. 보세요. 1장과 2장에서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의 신앙 고백이 사탄을 이겼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사탄이 빈틈을 두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근데 3장에 와서 아니 욥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냐? 이만큼 욥이 지금 충격과 혼란을 받았는데 그 원인 제공이 누구다? 예, 친구들이다. 친구들의 이반 때문에. 이반이라는 것은 예? 동정과 욥이 바라던 동정과 위로와 이해가 아니고 도리어 욥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고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으로 바꿔진 거 아니냐? 지금 아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숨겨진 요 죄가 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동정을 하다가도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생각나면 동정을 끊어버려요. 도와주다가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누구를 잘 도와주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탄 같은 놈들이 이간질 해가지고 또 못하게 만들어버려. 네, 그런 건 많이 당해봤으니까 알죠. 아니, 저분이 저렇게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얼굴을 싹 보니까 얼굴에 완전히 서리가 끼어있어. 그래 상냥하게 인사를 해도 완전 서리야. 인사도 안 받고. 아니 어떻게 저리 됐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이간자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촐랑대면요 그 이간자 되기 쉬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100% 사탄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가 지키나? 주여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능력 주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했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세요. 행편과 처지가 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자기 가치를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을 하면서 친구야 네가 왜 이리 됐냐,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막 울었던 그들이 천사 같던 그 얼굴이 점점 굳어져. 욥이 느껴요? 못 느껴요? 욥이 한두 살짜리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의 따뜻한 희망이, 마지막 희망 아무도 안 찾아왔잖아. 그죠? 다 친구들 떠나가고 이 세 친구 이들마저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이것이 도리어 싸늘하게 바꿔지는 걸 볼 때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고 또 나의 희망을 펼쳐줄 어떤 것도 없어졌구나, 이렇게 본 거죠. 예. 이럴 때 욥은 이 친구들에게까지, 가장 절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이제는 가장 나를 해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친한 자, 집안의 원수. 그래서 이 욥기서 3장은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제1단계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자신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에 대한 비탄이죠. 비탄.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어떤 사람은 돌뿌리 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놓고 한탄하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흉측한 현상에 대하여 내가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욥은 자연물로 대상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대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나지 아니했더라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한 이 일이 나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다면 상상 못할 일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당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요, 예?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기 식구에 말 못하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이렇게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 많더라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내가 애 못 넣으니까 막, 예? 막 첩을 들이고 막 그랬죠.
근데 부인이 뭐 자기도 애 못 놓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예. 아브라함의 대를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제 자식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가게의 대를 끊으면 안 되잖아. 그 여인의 책임인데. 그런데 요번 아까도 말했습니다. 자연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인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일에도 얼마나 반응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과 내가 엄청 많은 반응을 해봤어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딱 오면요. 아이고 억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보다 악한 놈들이 천진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쁜 놈도 꽉 찼는데 왜 하필 나를 건드립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이들이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보여요. 예. 이거 아주 수준 낮은 신앙입니다. 이건 밑바닥 신앙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거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니 때문에 아까 그랬죠. 며느리 잘못들이 있어. 그러죠? 예, 니 때문에 뭐 안 되면 니 때문이야. 사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칼이 나빠서, 예, 장소가 나빠서, 물건이 안 좋아서, 차가 고물이라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 뭐 그것에다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욥은 참연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사람, 사물에게 뒤집어씌우지 않지요. 사건은 생겼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차라리 자신에게 돌리는 차원으로 자신에게 돌렸어. 여러분과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신앙 아닙니까? 저주를 퍼뜨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사람이 말을 하면요, 말이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인의 특징이 뭐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물고 늘어지고 그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래서 권력자들은 꼭 희생양을 잡죠. 예. 만만한 걸 잡아갖고 원인을 그한테 전부 다 돌려. 이 타락한 악마의 습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욥의 차원은 일반 사람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것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난나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보통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자는요, 뭐 욥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 아닐지라도, 예?
뭐 좀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주하고 신앙을 떠나요. 예. 아마 집에 키우는 약대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이런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이 큰 재난 아닐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을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런 거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를 저주해요. 사회만 저주한 줄 아세요? 조상을 저주합니다. 조상만 저주하는 거 아세요? 부모를 저주합니다. 부모만 저주해요? 형제도 저주하고 친구도 저주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거야. 이 못난 새끼가 자기 못난 줄을 몰라. 난 저주만 하는 거야.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 영생 기준 이하의 존재라는 거죠. 죄인들이라는 뜻이죠. 멸망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라는 거죠. 왜 이런 심리 상태가 옵니까? 저리받지 못한 심령들, 악에 대한 반응들, 이게 사탄의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MRI,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나도 모르게 막 암덩어리가 있고, 막 종기가 있고, 있죠? 거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요. 있어갖고, 혈관도 막, 어떤 거는 막히고, 콩팥도 상해 있고, 그죠? 폐도 상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세력이 자기 속에 있죠.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도 거기 들어있단 말이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그는 반응이 그게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반응의 인격이, 재성이 일어나니까 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은혜와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불신자가 똑같은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사단이 봤지? 그리고 하나님 상격 이렇게 자꾸 불신을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돌이켜라. 70번에 7번을 돌이키면 그 부분이 처리되거든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 또 늘어났네요. 내 기질 아직 청소가 안 됐네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고백할수록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걸 씻어줍니다. 예. 여러분 세탁기에 넣어갖고 옷을 한 바퀴 삥 돌려갖고 딱 끄집어내면 깨끗해져요? 여러분이 셀 수 없이 막 쫙 그죠? 또 세제와 같이 그래 깨끗해지죠? 그 셀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해결은 못하지만 생활 속에 고백은 자기 정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빨래가 안 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저 방망 이래갖고 막 나도 많이 때렸어요. 때 뺀다고. 확실히 두드러기 패갖고 문지르는 게 많이 빠지더라. 예.
어떤 짐승도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만이 그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도요, 옛날에 모시배, 삼배가 옷이죠. 그게 뻣뻣해요. 예? 그럼 방방이로 동땅동땅동 두드러면 부드러워져요. 예. 제가 모시 옷을 입었는데 막 얼마나 껄끄럽던지. 여름에 시원하고 참 좋은데 되게 껄끄러워 보이는데. 그래갖고 그 뒤에는 다시 안 입었어요. 그때까지 안 입었어요. 그런데 손질한 옷은, 예, 방막이라고 손질하고, 이건, 그건 부드럽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교만한 자는 많이 맞아야 부드러워지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구나. 전부 다 인생은 삶의 깨우침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옛사람을.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내 성향 기질 속에 들어있는 영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그렇게 좋아하셔. 예, 사단 잡아주시니까. 악한 영을 잡아주시니까. 영의 영향이 처리될 때, 예, 내 속에 내가 이제 술을 좋아하지요. 예. 뭐 술 좋아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사탄의 집이 있으면은, 예? 정기적으로 그걸 요구해요. 왜 술 안 가져와? 속에서. 그래서 나를 괴롭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다시 안 마시겠대 해놓고, 그죠? 또 마셔요. 담배에 사탄의 욕구죠. 있으면요. 회개할 때 그래 해놓고, 보세요. 나중에 길바닥에 꽁초도 아무도 안 보면 얼른 쭉 피워요. 내가 뭐 어제 한두 번 바뀌었어요? 살짝 꽁초 주워 모았다가 안 보니까, 신문이지, 신문. 신문 요리 잘라가고, 요리, 그거 까가지고, 요래가지고, 렉 발라가고, 요래가 입혀오더라고. 발로 밟았던 그 더러운 것도,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게 땡기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세력 근처가 있는 거야. 재성의 근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잡아 당기는 거야. 근데 거기 처리가 되고 나면요, 욕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지요. 이걸 내려놓음이랍니다. 그걸 몽땅 앞에서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자아라고 하고요. 우리는 세상은 세상적 가치를 자기 속에 두고 그곳에 자기 집을 짓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말씀으로 가면 거기 하나하나 처리되는 거야. 갑자기 보면 죽어야 되니까. 예. 우리 죽으면 그 욕구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 처리만 되어서는 안 돼. 뒷단도리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영이 내게 공급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 이 변화가 신령화 된다는 것이죠. 예. 하늘에 속한 영의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았죠? 뭘 알았어요? 사탄은, 그죠? 세상화되고 자아화가 된 게 사탄이에요. 사탄 구경한 사람 있어요? 봐봐요. 없어요. 예. 근데 두 사람 집에 가서 한바탕 싸우면 그게 사탄이야. 숨었던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세상은 거기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요? 예, 뱀물이 드러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했겠어요?
그래서 사단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 사단을 정복하라고 죄짓기 전에 사람을 창조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도 뭐입니까? 생명나무 의지하여 선악과 이기라고 한 거야. 이 에덴 동산 줄 때도 너의 대적인 누구면 네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목적을 분명히 줬단 말이요. 이거는 마지막 때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세상이라는 그 큰 선악나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합작이 되고 물들어 있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사 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에베소, 빌립보, 라오디게, 사대, 이런 교회들 계시록에 나오죠. 기억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거 아시죠? 그 교회가 잘 때 있어요. 전부 무너져 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매했어요. 엄청 컸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요, 그 속에 자기 명예 누리려고 하고, 알겠죠? 자기가 신앙이 대단히 자란 것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나는 부유자고, 부한 자다. 내 신앙 얼마나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구대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믿다가 예수님이 토해 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고 주신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를 사랑하던 자가 변질되면 자기 사랑으로 바꿔져요. 그러면 도망갔던 뱀들이 그 욕망을 두고 여러분 속에 뭐합니까? 심판의 또아리를 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일에 교회들이 무너진 거죠. 이거 빨리 해결치 못하면 큰 건물이 어느 날 텅텅 빌 때가 와. 빨리 해결해야 돼. 예, 십자가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백을 놓고 내게 이런 현상이 오면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처럼 심령이 절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기 소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니 가득 안 차 있고 들어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욕 같은 반응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할수록요, 내가 부분적으로 불신자와 방불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온 과거와 현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아멘. 예. 이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한 발 한 발 가는 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욥의 심각한 통탄, 통렬 나오는데 욥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리오야단이 나오죠. 리오야단. 예. 영적인 것을 비유를 해서 여기 표현하는데, 리오야단을 하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생명을 삼키는 악어. 악한 영이죠. 쉽게 말해서 사망의 영. 자,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개똥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리워야단이 나와서 욥의 생명을 앗아갔을 텐데 그 말이에요. 9절이 뭡니까?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였다면, 이 말이 뭡니까? 동점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상처버리면 동점도 오지 않고 별들도 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악어 속에 아기가 들어가 버렸는데, 리워야단 속에 삼켜졌는데, 이걸 다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나일강에 아기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렇죠. 많은 아기가 버려질 때, 그죠? 하하, 행복해. 엄마, 아빠, 빠이빠이. 그래서요? 아니잖아. 울었잖아요. 알겠죠? 나를 정해가지고, 그죠? 너 언제? 그럼 그 아기에 갖다 버려줘야 돼요. 근데 아기가 울지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리워야단, 악의 때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그쪽으로 울음소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걸 갖다 여기 지금,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망의 영이 나를 상처버릴 거야. 내가 태어나게 못하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인 리워야단에 의하여 삼키지면은, 그죠? 누가 리워야단을 깨워요? 예. 나일강에서는 애들의 울음이 뭐예요? 악어에게 들리고 아기가 그걸 삼키러 온 것처럼, 알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소리내가지고, 이 사망의 영을 불러서 나를 죽게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걸.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욥이 지금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 죽음의 영의 리워야단이 삼켜지면요, 이 땅의 세계를 알리는, 이 땅의 세계의 어두움에서 생명을 알리는 것이 별빛이라. 그래서 별빛을 보지 못했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강에 악어들이 아기를 물고 삼키면 더 이상 없잖아요. 예. 언제 갖다 버려요? 밤에 갖다 버려야 돼요. 예. 그 입에 들어간 생명이 죽음에 삼키게 될 때, 그들에게는 9절에 보면 동트는 것이 나오죠. 예? 밤이 가고 낮이 오는 표현이 동트는 거예요. 동틈을 맞이하지 못했을 때인데, 그 말이요.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을 텐데. 요 동틈을 왜 욥이 강조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셈족은요, 하나님을, 물론 그걸 태양신으로 숨기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빛으로 오시는 거.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은요, 동쪽을 향하여 동철 때쯤 여인들이 일어나요. 창문을 쫙 엽니다. 아니면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떠오르는 그 빛을 얼굴에 받아요. 얼굴에 받아. 온몸에 받아들여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아기도 안고,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때는 온 가족이, 예? 욥은 엄마 품에
이 비틀 받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야. 동틈의 비틀. 살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예? 신년 1월 1일이면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이산 저산 산을 향해 가서 예배 드렸죠. 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서울 주변의 모든 삶은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해 첫 해돋이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가면 우리 캡슐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몇 월 며칠에 생긴 거 다 있어요. 간 사람들의 이름도 다 있고, 어떤 거는 사진도 들어있고, 예. 우리 집사님도 가보세요. 어느 산에 가세요? 자, 태양의 빛을 첫 쫙 터오를 때고 그 신비한 빛입니다. 예? 동틀 때 일어나는 이 동력에 처음 뜨는 그 빛을 얼굴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런데요, 한낮의 빛은 피부를 태우잖아요. 근데 동틀 때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행복을, 소망을 빌어요.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리 보면요, 우리 보면은 신앙도 없는데도 태양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막 수백 수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유명한 산은 막 올라갈 발들 침도 없이 꽉 차 있고 그래요. 예, 저 북한산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중동은요, 해 뜰 때 아침마다 태양을 맞이해요. 우리 아기도, 우리 가족도. 그래서 하루에 맑고 밝은 첫 빛을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이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성격이 맑고 밝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처음 뜨는 그 빛을, 창을 열고 빛을 받게 하는 자녀들은 성격이 뭐였다? 맑고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자기 이 고백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가 많이 하면 미부인들, 아름다운 부인들은 어릴 때부터 빛을 받아들여서 얼굴이 그냥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빛처럼 아름다워. 빛나버려. 예. 그게 마음이 밝다는 뜻이야. 오늘 그 빛은,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이지만, 오늘 주의 영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새벽마다 좀 받아들여 기도하면서, 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상하잖아. 기상. 잠에서 깨어나서 즉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걸 견주어서
새벽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오고 그 빛의 아름다움, 이 빛의 미가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내가 잊고 살기 전에 나는 차라리 죽었더라면.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이요. 예? 최상의 아름다움.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상의 아름다움은 동력의 빛이에요. 이라크는 가면 지평선에서 땅에서 솟아올라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 보면 나는 그거 봤어요. 땅에서 거의 쫙 태양이 막 떠오르고 우리는 바다에서 봤죠? 태양 올라오는 거 봤죠? 그걸 갖다가 최상의 미라고 표현을 해요. 날마다 그 아름다움의 그 빛에 나를 노출시킬 때 내 마음도 넓어지고 밝아진다는 것이죠. 고대 문명이 훌륭한 가문이나 또 아름다운 부인들이 이런 아침에 그죠? 마음을 다듬는 빛으로 화장하는 그 말입니다. 빛으로 심령을 화장하는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도둑놈은 빛을 싫어하죠. 그죠? 어둠 속에 별짓 다 하고 있죠. 욥은 그는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걸 나타내요. 자기 고백 속에 이미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은 찬란한 고대 생활의 풍속에 견주어서 그렇죠? 동틈과 아침의 날을 맞이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욥은 이 친구들의 이 차가운 그 따뜻한 친구와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 되고 있다? 냉엘 동물이 되고 있어. 뱀이 되고 악어가 되고 뱀파이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꼰죽꼰죽 물어보면 여기 뭘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들의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고문이 시작될 것을 살아온 욥도 재판관이었단 말이야.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아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욥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읽어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위로자가 찾아와서 공격자로 돌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인간에게 배신당한 인생을 살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예? 인간에게 배신당한 수많은 자살이요, 인간 때문에 죽는데요. 수많은 자살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예.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풍속도 찾아봤습니다. 유익한 것은 생활 속에, 그렇죠? 지혜로 삼고, 유익한 것은 생활 속에 복의 도구로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와 과거 속에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것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 한 페이지, 말씀 한 쪽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어떤 성도들은 쪽지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있다가 들켜서 처형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주고 임무를 행하라고 주신 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고 깨어나기까지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권고해 왔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위하여 추구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사온죠. 사랑하는 권속들, 함정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여 새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